제가 어제 샬롬 인사 가르쳐 드렸는데 샬롬에는 한 20가지가 뜻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안녕, 평강, 또 형통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잘 조화된 삶이라는 뜻이 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샬롬의 뜻 가운데는 지금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일하셔서 우리를 다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기에 샬롬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배우셨죠? 별로 안 반가우면 한 번, 좀 반가우면 두 번, 아주 절치면 세 번 한다고 그랬죠. 히브리 사람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짧은 거니까 한번 읽고 시작하죠.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명절 끝날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물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또 공급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실로하면서 물을 길러다가 이 제단에다가 일주일 내내 뿌립니다. 피스트 오브 레비에이션에서 물의 절기입니다. 이사야 12장 3절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도다 하면서 40년 동안 먹이시고 마시게 하신 주님을 막 찬양하는 물의 절기인데,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하여 37절에 목마른 자는 다 와라. 너희들이 말로는 물의 절기고 물천지지만은 목마르지 그런 겁니다. 오늘날이 똑같아요, 그죠? 뭐 얼마나 TV만 틀면은 설교가 나오고 얼마나 교회가 많은데 목마른 사람 투성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목마름에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주님이 목마름의 해결책을 설명하시죠. 그게 유명한 38절 읽어보죠.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 저 배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학자들이 제일 번역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배로 했지만은 전 세계에서 헬라어를 제일 잘하는 학자가 영어로 얘기했어요. 아주 우리 안에는 아주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vital being이라고 해서, vital organ 그러면은 손가락 없어도 되지만은 심장 없으면 죽잖아요. 심장을 vital organ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가장 핵심되는 존재, 그걸 이제 배 또는 속사람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거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번 따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뭐예요? 39절에 성령이에요. 써놨잖아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니라. 가로치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 가로 닫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가로치고 가로닫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오래 살아서 그랬다 그래요. 요한이 제일 어렸지만은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을 쓸 때가 한 90세 됐을 때는 아는 거죠. 오순절을 경험하고 나서 생수의 강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였어. 90대 요한이 가로치고 가로닫고를 요한복음에 많이 한 이유가 학자들은 오래 살아서 그렇다. 이제 다 깨닫는 거죠. 여기 90세 정도 되시면은 해안이라는 게 열리잖아요. 그죠? 20대 때 몰랐던 인생의 지혜가 생기듯이 성령을 가르칩니다. 즉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한 단어로 정리가 안 돼요. 성경 최초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소개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나는 올라가지만 다른 보혜사를 줄 것이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알로스란 말은 다른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한 뜻은 모양은 다른데 내용은 같다는 뜻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모양은 달라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염난 중년 남자로 사역하셨, 성령님은요 영으로, 모양이 다르지만 똑같은 파워를 갖고 있는 파라클레토스다라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이 당시에 사법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뭐 제가 이제 법정에 쓰면은 아니 우리 목사님 혹시 법정에 쓰시면 그럴 일 없겠지만 목사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는 변호사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진교라는 동네에서 목사님을 어렸을 때부터 잘 보아온 한 사람이 일어서서 우리 권동진 목사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변호를 해줍니다. 그거를 보혜사라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즉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도 잘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가 아니고 태초부터. 여러분의 장점, 단점,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시지만 그걸 까발리시는 게 아니라 사랑해 주시고 그 약점을 변화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내 속에서 일하는 분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영이라고 표현합니다. 7교회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7영이라고. 7은 전 세계 교회를 얘기합니다. 7교회는 7영은 크신 완전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따따따따 방언만 시키는 그런 작은 성령님이 아니고 크신 온 세계 7교회 전 세계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두루두루 살피시는 어마어마한 분으로 요한계시록은 7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님은요 어마어마하신 분, 내 안에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면서도 동시에 온 세계 교회를 두루두루 살피시는 어마어마한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은 뭐냐면, 자 어제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어제 설교 내용 말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군요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도 들었다고 그랬고 이삭도 들었고 야곱도 들었고 요셉도 들었습니다. 창세기는 모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일 할 때마다 나이가 나온다. 75세였더라. 하갈에게서 애 낳을 때 86세였더라. 예수님 하나님 나타나서 동행하자 할 때 99세였더라. 100세 애 낳더라. 175세 나이가 많고 넓고 늙어 인생이 끝났더라. 다 이게 뭐예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4대가 있는 이유도 바로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진교교회 오니까 4대 믿는 분이 많더라고요. 5대 교회 이야기, 5대 집안이라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스위스랑 한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5대가 사는 집안을 조사를 했어요. 몇 가정인지 아시죠 혹시? 5대가 같이 사는 집안이 25집안이었어요. 그 25집안의 공통점을 엮은 책이에요. 제가 스위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책이 나왔다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요, 뭐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은 5대가 같이 사는 집안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웃음이 많다는 거예요. 하하 호호 소리가 끊이지가 않는 집안이 장수하고 5대가 행복하게 살더라. 창세기가 바로 4대 이야기예요. 4대가 75세 늙은 나이에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화돼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그 아들 이삭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 야곱 때는 어떻게 일어나, 손주 때는 요셉 때는 어떻게 일어나서 나라를 세우는 축복을 받는가. 그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속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3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예수 믿고 3대쯤 되면 가문에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라도 영적인 대를 끊으려고, 부자가 3대 못 가고 그러듯이 장로도 3대 못 가게 하려고, 신앙도 3대 못 가게 하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진교교회 오니까 4대쯤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부러워요. 저는 당대입니다. 당대 목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대머리거나 하얗거나 합니다. 맨 땅에 헤딩하느라고. 저 양반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까맣잖아요. 물어보니까 4대라는 게 4대. 얼마나 부러워요.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믿음의 전수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5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생수의 강, 성령님이 생수의 강은 뭐냐면 내 안에서, 생수란 말이 뭐예요? 얼마나 시원하죠. 이거 먹으면 시원하고, 강은 뭐예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전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면서 막 침 튀기면서 교회 나와 예수 믿어 침만 튀기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흘러가야 돼요. 인간은 영적 동물이라 느껴요. 뭔가 느낍니다. 이게. 이 사람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데 뭔가 필이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겁니다. 저 대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 믿었거든요. 우리 옆집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내일 점심때 나와 종로로. 내가 꼭 해줄 말이 있어.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앉자마자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할머니가 절 세우고 우리 어머니가 보살인데 내가 왜 교회를 나가냐 반발을 했더니, 그 카페였는데 여기는 없는데 검은 전선줄이 많았어요. 네? 이런 전선줄이 있어요. 자기는 우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자공학과 대학원생이었어요. 야, 전자공학식으로 내가 전도할게 그러더라고요. 저기 전기줄에 전기가 흐르겠니 안 흐르겠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흐르죠. 전기 담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랬더니 맞대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저렇게 햇빛처럼 빛나는 사람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3명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에이 형,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사람들. 근데 그게 확 꽂혔어요. 그게 그분 안에 있는 생수의 강이 나한테 영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20초만 따라하거든. 20초 영접 기도했고, 그때부터 제가 거듭났고 예수가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옆집 형님이 지금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유혁 교수님이세요. 평생 고마워요. 그분이 저를 위해 전도했고, 그 전도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그분이 구원받으면 그분 살아있는 내내 여러분들을 고마워하실 거고 천국에서 상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받은 이유는요, 그 전에 저 예수 믿으라고 우리 동창도에게 많이 했는데 거절했는데 그분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느껴져요. 저 형이 얘기하는 거는 왠지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고 막 거절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예수 믿은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이에요. 생수의 강. 여러분 안에서 생수의 강, 생수가 뭐예요? 살리는,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살리는 어떤 능력이 강처럼 옆에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생수의 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생수의 강이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는 다 아는데 체험을 못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체험이 안 돼?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막는 게 있어요. 그 4가지인데,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수십 가지인데 제일 성도들에게 큰 장애물이 되는 거 4가지를 설명하고 가려고 그래요. 어제는 너무 늦게 끝나서 죄송해요. 목사님 나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1시간 반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아주 좀 세련되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는. 뭐든 지킬 만한 게 많죠. 그죠? 여러분 통장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체중도 지켜야 되고, 당 수치도 지켜야 되고 많은데, 그 중에 뭘 지켜야? 마음을 지키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생명이 뭐예요? 생수죠.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저 근원이 문이란 뜻이에요. 문. 내 마음이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그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나타나려면 문이라는, 혼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돼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면 내 안에서 생수의 근원이 흘러가요. 근데 마음이 망가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런 굳게 닫혀집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막혀요, 막혀.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마음에 상처받아 가지고 나에게 상처 준 놈이 떠오르면 예수는 안 보이고 자꾸 그 놈이 떠올라요. 자꾸 그 놈이 떠올라서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을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상처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생수의 강이 안 흘러갑니다. 로마서 8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내 안에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둘로 나누면 육신의 생각 아니면 영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육적인 생각이에요. 미워하고 염려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빨리빨리 이거를 치유해 나가야 돼. 변화시켜 나가야 돼. 영의 생각으로 변할수록 내 안에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찬, 상처로 꽉 차 있고, 저는 미워라든지 또는 나는 슬퍼라든지 이런 생각이 많은 분들은 생수의 강이 흐르질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 막혀버려요. 마음이 막혀요. 그래서 성경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품든지 영의 생각을 품든지. 히브리서 12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보세요. 쓴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마음속에 저 위에 애기들이 있는데 쟤네들은 자라면서 마음에 씨가 뿌려집니다. 어떤 사람들 좋은 씨가 뿌려요. 넌 사랑스러워. 너는 대단한 애야. 넌 잘 될 거야. 이런 씨가 뿌려집니다. 어떤 애들한테는 너 미워. 못된 놈 새끼. 이런 나쁜 씨가 뿌려요. 근데 자라요, 이게 자라. 자라서 그 씨가 조금 있으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내 안에 뿌려진 분노, 미움, 이게요, 씨에서 자라서 쓴 뿌리가 돼요. 우리 말로 하면 우라가 되는, 우라가. 그 두 가지 작용을 해요. 본인은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괴로워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10% 400만 명이 약 먹고 잡니다. 수면제하고 400만 명이 괴로운 거예요. 그 이유가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막 그 놈을 생각하면서,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옛날에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을 막 이 안에서 부글부글 대면서, 내일도 그 인간을 만날 걱정에 힘들어하면서 잠을 못 자는 백성이 우리나라만 400만 명입니다. 그걸 쓴뿌리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돼요. 저렇게 더럽게 된다는 게 망가진다는 원인이에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잖아요. 그거는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사람이 망가져요. 흔한 비유로 어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어렸을 때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왕따 경험을 당한 애들은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그건 이제 아빠, 엄마가 빨리 눈치채고 털어주고 그렇지 이러면 털어주면 되는데, 이거를 안 된 사람은요, 마음에 쓴뿌리가 생겨서, 예를 들어 이런 교회 같은 데 와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내가 새신자니까 잘해주겠지? 그런데 내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켰던 것처럼 언젠가 저 사람도 나를 밀어낼 거야.
그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덜 얻게 된다. 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느 청년이 회사에 아버지한테 늘 혼나고 마치 공부도 못하는 이런 말을 듣고 자라서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사장님이 지금은 나를 인정해 주지만 좀 있으면 우리 아버지처럼 나를 향해 욕하시겠지? 나가라고 그러겠지?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마음속에서 치유받아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저것을 치료하는 방법을 기도입니다.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기도와 간구로. 기도라는 것은 평범한 기도고 간구는 뭐예요? 좀 세게 하는 기도. 영어로 피티션인데 피 튀기게 하는 겁니다. 그치? 피 터지게. 잠도 안 오지 부글부글 되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막 울부짖는 기도를 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 절이 벌어지죠. 시작. 그리하면 뭐든지 가게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와 뭘 지켜요? 마음과 생각. 여러분 막 불안하고 막 미끄러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 거 경험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런 미움과 분노와 상처가 있을 때 저렇게 기도하면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어떻게 변해요? 8절입니다. 8가지 생각 중에 하나로 변해. 읽고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저 8가지 생각이 다 뭐예요? 영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저 생각이 차 있기를 축원합니다. 뇌의 스위치를 켜라는 책을 쓰신 뇌과학자가 캐더린 리프라는 여자 박사인데 그분은 자기한테 뇌 문제, 치매, 학습 부진 이런 뇌 문제를 갖고 오신 분에게 저 성경 말씀을 처방해 준다. 그분 뇌과학자예요. 약도 주지만 빌립보 4장 8절을 써준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당신 머릿속에 저 생각이 많아질수록 당신의 뇌가 변합니다. 뇌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뇌가요 항상 고여 있는 게 아니에요. 뇌가 바뀝니다. 뭐에 따라 바뀌어요? 생각에 따라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생각이 많이 마음에 들수록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뇌가 되고 어른들은 치매 걸리지 않는 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많이 팔렸죠. 뇌의 스위치를 켜라. 멍청하게 치매 걸리지 말고 저런 생각으로 자꾸 바꿀 때 뇌가 반짝 살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뇌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저렇게 좋아지면 그 다음 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 읽어보시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한번 따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막 부글부글 된다든지 누구를 미워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빨리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저도 4년 동안 신경정신병원을 다녔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나 배운 이후로 치유받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예수 대학교 3학년 때 믿고 제가 이제 장로교를 다니다가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은행을 들어갔어요. 그 은행 들어갈 때 우리 은행원 중에 순복음 아가씨가 있었는데 장로교랑 다른 거예요. 막 얼굴이 태양처럼 못생겼는데 되게 빛나요. 못생겼는데 빛나니까 이뻐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분 따라서 교회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처음 만난 사람이 성가대 총무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보더니 테너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날로 테너가 됐어요. 그래갖고 교회 생활이 시작돼. 우리 집사람 만나서 성가대에서 제가 결혼도 했는데 한 2년을 다녔는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응? 왜냐하면은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이유도 제가 이제 술을 많이 마셨어요.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잠을 못 자고 우리 어머니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6살 때 새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새어머니가 자식 없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셋을 키워줄 새어머니를 모셔왔는데 1년 있으니까 숨겨놓은 큰딸 데리고 오고 1년 있다 둘째 딸 데리고 오고 숨겨놓은 형을 데리고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고 자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마음에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때는요 맨정신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때 한참 잘 팔리던 술이 캡틴 큐라고 있었어요. 애꾸는 선장이고 학교 갈 때 한 병 사가 하루 종일 콜라랑 섞어서 마시고 반쯤 취해서 집에 들어오고 그러기를 1, 2년 하니까요. 제가 어느 날 친구들이랑 소주를 먹고 있는데 소주가 설탕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야 장난치지 마. 설탕물 주지 말고 소주 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놈이 야 너 손 떨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수전증이 온 거예요. 매일 술 먹으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택시를 잡고 아저씨 무조건 큰 병원 갑시다. 큰 병원 간 거예요. 그 내과로 들어가 손이 떨리니까. 근데 내과 선생님이 정신과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쓰라고 그러고 뭐 답하시고 1시간쯤 하더니 의사가 처음 한 말이 딱 기억나지 지금도. 그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딱 처음 한 말이 넌 누굴 그렇게 미워하냐 그러는 거예요. 네 안에 불덩이가 이글 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새어머니요. 그 상황에서 성가대 들어가서 2년을 노래했죠. 성가대.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년쯤 교회 다니고서는 이건 아니다. 내가 보니까 성가대원들도 술 마시는 애들도 있고 가짜들도 많고 교회도 또 불교랑 똑같이 그냥 하는 척 하는 데인가 보다. 그리고 있는데 우리 성가대원 한 분이 테이블 하나 줬어요. 24개짜리인데 에베소서 강해 집이에요. 에베소서 강해. 잭 윈터라는 미국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 테이블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듣다가 해답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희락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대요. 근데 안 기쁜 사람은 막혀서 그랬다는 거예요. 뭐가 막히냐? 지금 이 물이 있지만 뚜껑이 막듯이 내 마음에 생수가 들어와 계신데 막혀 있으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질환 걸리고 그러는데 이 뚜껑이 뭐냐? 상처라는 거예요. 아픈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 되게 와닿더라고요. 이거를 만약 처리하지 않으면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마음껏 발산하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 몸뚱아리가 운다는 거예요. 암에 걸리든지 정신병 딱 내가 걸린 거예요. 그게. 이 목사님 말이 일리가 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사람은 자기를 따라하려는 거예요. 한 줄짜리 기도 가르쳐요. 전 그 한 줄짜리 기도로 4년 다녔던 신경정신병원에서 해방이 됐어요. 한 줄짜리 기도. 전 제 인생을 바꿔놨고 그 이후로 지금 거의 40년 됐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았어요. 어떻게 좀 가르쳐 드릴까요? 바쁜데 그냥 갈까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라면 내가 가르쳐 주고.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하나님, 아픈 기억이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요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죄가 떠오르면 무조건 회개하래요. 아픈 기억이 떠오르면 복잡할 거 없이 울래요.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께서 점점 그 기도를 깊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테이프니까 87년도니까 카세트 테이프를 턱 끄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하나님, 아픈 기억이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 7살 때 기억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 27살인가 5살인가. 우리 아버지 은행 오셔요. 딱 출근하자마자 우리 새어머니가 제가 옆에 서 있었는데 걸레통으로 내 머리를 팍 때리는 장면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한 얘기가 떠올라요. 울 때 안 울면 나이 들어서 암에 걸려 울든지 몸이 운다라는 거예요. 그 내가 울었어요. 그때 기억이 떠오르는데 20년이 지난 기억이지만은 엉엉 울어버렸어요. 근데 또 서럽기도 하더라고. 응? 우리 엄마, 나 얼굴도 모르는 우리 엄마 4살 때 죽고, 새어머니가 들어오셔서 그동안에 막 서러움 받은 게 막 떠오르니까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난 실컷 울었어요, 그냥. 한 10분쯤 울었나?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 좋은 이유가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이런 마음이 와요. 우리 새어머니가 완전 몸질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떠오르게 해줬으니까 떠오르게 하나 생각나게 해줬잖아요. 보셨다는 얘기 안 해요. 그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아픈 게 있어요. 계속 떠오르는 8개월을 매일같이 우리 새어머니한테 맞은 기억만 떠오르는 거예요. 무진장 많이 맞았더라고요. 마지막 8개월째 된 날, 제가 은행 갔다가 퇴근하고 토요일 날이었어요. 오후 2시쯤 제 방에서 이렇게 반바지 입고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근데 국민학교 3학년 때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 빨간 시내가 아침 7시 38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우리 새어머니가 제 방에 뛰어들어오시더니 자고 있는 제 얼굴을 발로 막 밟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막 자다가 얼굴을 맞고서 엉엉 우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번에는 서러움이 올라온 게 아니라 살기가 올라왔어요. 저런 새어머니는 가만 놔두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마귀가 순간 이 아래층 어머니 방으로 뛰어내려갔어요. 오늘 내가 결판을 낸다 당신하고. 그러고서 그냥 어머니 방에 확 뛰어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시장 가고 안 계셨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 방을 막 다 때려 부시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럴 수가 있냔 말이지. 당신 자식 아니라고 이렇게 차별 대우하고 이렇게 때리고 당신이 인간이야 막 소리 지르면서 어머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안 오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난생 처음 들었어요.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건호야 2번 부르셨어요. 그리고 질문하셨어요. 네 새어머니가 널 왜 때렸는 줄 아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푹 튀어나왔어요. 여기 하동이 경상도인가요? 나도 모르게 원래 못된 경상도 여자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집은 서울 집안인데 우리 새어머니가 경상도 진주 여자예요. 저 데릴 때 진주 사투리 이놈의 새끼만 치기 빈다 이거. 제 공식 병명이 노이로제인데 나도 모르게 그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죄로 제가 경상도에서 대구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새어머니도 상처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새어머니의 인생이 영화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새어머니가 이화여대 법대 출신입니다. 연애 결혼해서 애 셋을 낳고 사시다가 전 남편이 바람이 나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애 셋을 데리고 방황하다 우리 아버지 만나서 우리 친형제 3명, 어머니 소생 3명, 6명을 기르시는 그 어머니 인생이 내 앞에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불쌍하다. 우리 새엄마 불쌍하네. 이런 마음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 형제 셋이 모이면 복수. 어려서 우리 두들겨 맞지만 우리 그만 복수하자. 반드시 우리 복수한다. 우리가 늘 그냥 맹세를 했거든. 복수하기로. 그런데 그 복수가 그 순간에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엄마 불쌍해. 우리 새엄마 불쌍해. 막 이렇게 막 이게
진짜 용서는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더니 제가 병원에 다닌 이유가 두통 때문이에요. 얼마나 두통이 아픈지 전 대한민국에 나온 두통약 안 먹어본 게 없어요. 그래도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팠어요. 근데 어머니가 불쌍해 하는 순간에요, 두통이 딱 떠나가는 거예요. 그 몇 년 동안 지긋지긋 두통이 떠나가면서 뚜껑이 열린다는 표현 있잖아요. 머리 뚜껑이 열리는데 하늘에서부터 물인지 기름인지가 계속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와요. 얼마나 상쾌한지. 온몸을 막 씻는 것처럼 하더니 온몸을 통과하더니 내 배에서 팍 터져나가기를 20분 했어요. 너무너무 황홀한데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쳤나이다. 너무너무 행복. 20분 동안. 그러고 나서 한 달 동안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죠. 그때부터는요, 기도만 하면 상처가 떠오르고,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만 한 달 떠올라. 또 상처받은, 이제 엄마하고 아빠 상처는 안 떠올라. 배다른 형제들한테 받은 상처가 또 한 달 떠올라. 학교에서 받은 상처, 뭐 이런 게 1년 2개월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신경정신병원에서 해방이 됐어요. 우리 집사람이 와서 제 앨범을 보더니 이거 당신이야? 그러더라고. 보니까 내 대학교 때 사진이에요. 응?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당신 뭐 눈도 시꺼멓고 막 살기가 있고 당신 맞아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 대학교 때 별명이 햄릿이었어요. 햄릿. 복수의 화신. 근데 지금 저 보면 뭐 복수의 화신 같으세요? 되게 착하게 보이잖아요. 네? 환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저처럼 이렇게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으시면 그 한 줄짜리 기도를 꼭 하세요. 다시 한번 복습, 따라서 하세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막 옛날 죄 지은 거 있으면 무조건 비세요. 그럼 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상처가 떠오르면 저처럼 우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날 진도가 나가서 몇 달 하니까요, 아주 세련되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주시더라고. 응?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누군가를 향한 상처, 쓴뿌리, 오늘 이 기도로 여러분 다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게 감정이에요. 여러분 막 화났을 때 성령 충만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막 화내면서 할렐루야 이게 되나요? 안 해. 우리 마음에 감정 조절이 안 되면 생수의 강이 막힙니다. 한국 사람 제일 심한 게 화예요. 화. 분노. 그 다음에 불안. 그 다음에 우울. 이런 것들이 치료가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 성령 충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 교인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순복음 교인들은 빨리 불 받아. 막 유별나게 기도하거든요. 막 불러. 근데 또 유별나게 빨리 쏟아요 또. 그러니까 목사님 쏟았어요. 3일 부흥회에서 양처 은혜 받았는데 그 권사랑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다가 다 쏟았어요. 그 감정 조절을 못하니까 생수의 강이 자꾸 진도가 안 나가. 진도가 성경에 보면 성전에 나오는 성수의 강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여기서. 권사 장로쯤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꼭대기까지 와서 성령 안에서 놀아야 되는데 맨날 발목에서 받았다가 쏟았다, 받았다 쏟았다, 받았다 쏟았다 하는 게 감정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거 간단한 것만 하면은 자기 감정을 얼마든지 컨트롤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낼 수 있어요. 분을 내. 저도 분을 날 때가 많죠. 26절에 보면 분을 내도 죄를 지죠. 저 분이란 말이 헬라어의 앙코네예요. 그래서 영어 앵거가 나온 건데 원래 뜻은 목 조르다라는 뜻이에요. 화나면 목 조르고 싶어요? 안 조르고 싶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남의 목을 조르고 내성적인 사람은 자기 목을 졸라서 자살해요. 그러니까 분이라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 이건 감정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 조절해. 왜 그렇습니까? 왜 빨리 해가 지도록 감정을 조절해야 돼요? 앞에 썼잖아요.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분을 품으면 죄로 연결이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 했는데 남편이 나가서 남의 집에다 불 지르고 왔어요. 그래갖고 경찰에 끌려갔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예? 아니 화가 나면 지 집에 불 지켜야지 왜 남의 집에 불. 그러니까는 감정을 조절을 못하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야 분내도 죄 짓지 마. 해가 지도록 빨리 풀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27절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분을 품으면 마귀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틈을 타서 대형 사고 치는 막 마누라 가슴에 못을 박아서 평생 한이 되게 만들고 자식들 가슴 속에 대못을 박아버리고 마귀가 틈을 갖고 막 장난을 쳐서 교회가 막 깨지고 교회가 깨지는 것도 대부분 감정 때문에서 감정 싸움 나서 깨지는 거예요. 감정 싸움. 성경 열왕기상 사무엘상 18장 우리 한번 보세요.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고 노였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사울이 무슨 말을 듣고요. 불쾌하고 심히 노하고. 근데 이 사울이 감정 조절을 할 줄 몰라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9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날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사울의 그 이튿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 그 옛날 성경에는 야료했다라 한자로 야료했다라. 그러니까 야료란 말을 국어사전에 짜면 야료 땡땡 지랄 이렇게 놨어요. 집안에서 지랄한 겁니다. 그리고 단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살인 시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심히 불쾌하고 분노가 있으면 그걸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자기 딸 미갈과 다윗의 가정을 해체시켜버리고 너무나 본인도 나중에 그 분노에 이기지 못해서 다윗에게 그냥 꽂혀서 쫓아다니다가 자기도 죽고 아들 3명 동시에 죽고 불행한 가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우리 순복음 교인들에게 발견한 게 감정 조절이에요. 감정 조절만 가르쳐주면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발목 무릎에서 쭉 상승합니다. 너무 간단한 걸 몰라갖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막 사울처럼 어떤 말 들었어요. 사울은 감정 조절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심히 분노하고 불쾌하고 그렇죠. 자 누가 여러분에게 의사가 와서 당신 암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늘이 센 노래 주고 막 그렇죠. 감정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내 마음속에 그런 말이 들리고 내 안에서 확 불안이 오고 분노가 왔을 때 첫 번째 잠깐 멈춰야 됩니다. 잠언 16장 30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닫는. 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제가 잠언 말씀을 잘못 잡았는데 따라서 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귀하다. 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예요. 즉 감정 조절을 할 줄 아는 자예요. 더디해야 돼요. 하나님도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분노가 불안이 임한다지 할 때 더디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막 부부싸움이 막 치밀어 올라요. 이때 입을 열면 안 돼요. 이때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맨날 교육시키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중요한 결정은 성령 충만할 때만 해라. 사인한 결정하고 사업 뭐 할까 결정할 때는 성령이 이빠이 충만할 때 그때 하라. 절대로 내 안에 불안이 막 분노가 푹 할 때는요. 절대로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스탑. 제가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 한의사들, 화클리닉 이런 전문가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요. 최근에 제가 너무나 훌륭한 책을 읽었어요. 뱀의 뇌에게 말을 걸지 마라라는 책이에요. 인간의 뇌는요. 아주 복잡묘묘한데 인간의 감정을 감당하는 편두엽이라는 데가 있대요. 편두엽. 그 다음에 편도체고 또 이쪽은 뭐냐면은 지식을 의지를 총괄하는 게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나를 막 기분 나쁘게 할 때 기분이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그게 뇌 중에 편도체라는 게 나를 사로잡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인간의 뇌가 짐승으로 변할 때라는 거예요. 내 뇌가 짐승같이 될 때 말을 하거나 무슨 결정하면 내가 짐승 같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짐승처럼 막 야려하고 지랄하고 집어 던진 게 뇌에서 뱀의 뇌, 짐승 같은 편도체가 나를 장악했을 때 손을 던지고 입을 열어서 짐승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심호흡하라는 거예요. 심호흡하라. 아니면 그 자리를 잠시 뜨라는 거예요. 화장실 좀 갔다 와. 화장실 갔다 와서 얘기하자. 기분 나쁘지만 화장실 갔다 온다 나. 그리고 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호흡을 하고 잠시 뱀의 뇌로 변한 내가 빨리 인간의 뇌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을 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나 교회에서 장로님들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 저는 화장실 갑니다. 자주 갑니다. 가서 호흡하고 정신을 차리고 입 닦자. 절대로 요 짐승이 편도체가 나를 사로잡는 요 기간 동안에 뱀처럼 날름날름 되지 말자. 침묵, 호흡, 물 한 잔 마시고 호흡하고 안 되면 또 그냥 바깥 공기도 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제가 정신과 의사, 한의사, 심리학자들의 책을 다 봤어요. 제 전공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심호흡하라는 거예요.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 없다는 거예요. 그때 뱀처럼 입을 열어서 막 소련말 나가면 이 새끼 나쁜 새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입 닫고 자리를 피하고 몸과 마음을 좀 신선하게 호흡을 좀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게 할 게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받은 세상.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저도 목사가 되고 이런 걸 깨닫기 전에는 구습을 쫓아서 화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화낼 때는 물건을 집어던졌어요. 목사가 되고 화가 나면 말을 안 했어요. 며칠 동안 꽁 하고 말을 안 하면 우리 집사람은 막 죽으려고 그러지.
근데 어느 날 저 말씀을 딱 읽는데, 야, 내가 나이 값을 해야지. 목사가 돼갖고 꽁 하고 있으면 그게 진짜 보기 안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옛사람 스타일로 화내는 거를 포기했어요. 화가 나도 지금은 꽁 안 합니다. 꽁 안 해요. 그리고 그냥 금방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23절 뭐예요?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지. 내가 목사인데, 아니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뭐 이렇게 유치하게 꽁 하고 그러지? 그래서 24절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야, 목사답게, 예수 믿은 지 이제 내가 근 40년 다 돼가는데 그런 성도답게 화를 내더라도 내가 좀 새롭게, 좀 세련되게 내야 되지 않냐. 근데 스스로 자꾸 결심을 해요. 그래서 옛 스타일로 안 합니다. 지금 절대로 옛 스타일로 안 합니다. 이런 다짐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멈추고 더디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옛 스타일이 아니라 새 사람처럼 해야지. 우리 성도들 보니까 화내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문을 꽝 닫고 나가고, 어떤 분은 막 욕 바가지로 해버리고, 나는 끝이 없어 이러고, 어떤 분은 막 화나니까 먹어요. 계속 먹어. 그게 다 구습을 쫓는 옛 스타일이에요. 그거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를 내야지. 이게 2단계예요. 근데 그래 잘 안 돼요. 마음만 먹어도.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따라서 성령의 도움을 받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도움. 여러분 안에 성령님 왜 오셨어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도와주시러 와 계신 분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여러분이 분노로 부르르 떨 때, 청년들은 요즘 뭐 음란한 포르노 같은 거 볼 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새 사람처럼 거룩하고 세련되게 이겨냅니다. 한 예를 들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대구의 큰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저한테 와서 자리를 빛내주십시오 하고 저하고 집사람이 가는데, 그 전날 교회에서 제가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안 풀려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제 10분이면 집회 장소 도착인데 여전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집사람이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저는 화가 나가지고 벌써 얼굴이 험악해졌고 목소리는 확 기어들어갔고 온몸은 굳어버렸고, 어떻게 해요? 이대로 갔다가는 집회를 빛내주기는커녕 집회가 나 때문에 쑥대밭이 될 것 같아. 어떻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운전하면서 막 10분, 7분 됐어요. 그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항상 기쁘다. 그러면서 꼭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항상 기쁜데 너는 왜 이제 혼자 화내고 그러느냐. 선택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선택해라. 난 딱 알아듣겠어요.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2마리의 개가 내 안에 있어요. 한 마리는 싸나워, 막 물어. 이런 내 안에 내가 있고, 한 마리는 착해. 막 사람 보면 반가워하고 막 꼬리치고, 이런 착한 개가 2마리가 있어요. 누가 이겨요? 밥 많이 주는 개가 이겨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늘 설교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내가 선택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항상 기쁘세요? 그럼 나 지금부터 기뻐할 거예요. 딱 선택하는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온 내 존재가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그려놨듯이 얼굴이 펴지고 목소리가 탁 트이고 온몸에 힘들었던 게 쭉 풀면서 나머지 한 5, 6분을 집사람이 막 떠들면서 가가지고 집회에 가서 확 살려주고 왔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생수의 강인 줄로 믿습니다. 막 어두운 내 얼굴을 속에서 생수에 강하신 성령님이 시원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막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네. 노하기를 더디하고 멈추고 심호흡하시고, 두 번째 옛 스타일로 안 하겠다, 새롭게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이시고, 세 번째 뭐라고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긴장 상태로 당회에 들어갔을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나도 모르는 해야 될 말이 탁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좌우가 막 으르렁거리고 싸울 때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좀 전에 성령님이 내 귀에서 하나 둘 세 가지 증거를 딱 얘기하니까 팍 평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은 내 안에서 모든 막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내 마음이든 당회든 가정의 문제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생수의 강처럼 상쾌하게 시원하게 만드는 역사가 내 배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알아들으신 분만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가 길어진다,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은 속으로 그거 하시면서 빨리 끝낼 겁니다. 세 번째, 지금부터 짧아요. 많은 성도님인지 우리 교인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다들 생수의 강이 넘치고 충만을 원해요. 여러분도 원하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안 되는 게 아까 했던 상처, 지금처럼 감정 조절, 그 다음에 뭐냐면은 어느 선에서 멈춰버려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권사님들 특별히 목사님 저 처녀 때요 불 받고 막 병 고치고 막 구역장으로 대단했어요 막 자랑해요. 지금은요 식었어요. 손주 궁둥이 두들기고 있어요. 이런 분이 많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우리 따라서 하세요. 믿는 자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생수의 강이 우리나라 성경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강이 아니고 강들이에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한 줄기가 아니에요. 다양하게 흘러나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는 은사를 마음껏 풀어주는 교단이니까 성도들 보면은 방언만 많아요. 그래서 방언을 막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예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막 하다 보면 상담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점점 풍성해지고 풍성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발목에서 무릎, 무릎에서 허리, 이렇게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권사님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유산을 많이 받으신 권사님이 이제 그 유산으로 취미 생활하셨어요. 수석, 돌 사다가 닦고 전시하는 그 재미로 살고 있었대요. 어느 날도 비싼 돌을 사갖고 집에서 막 사파로 막 닦고 계셨대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이 권사야 뭐하니? 돌 닦습니다. 또 물어보죠. 너 좀 있으면 천국 올 텐데 내 앞에 서게 되면 너 뭐 하다 왔다 할래? 돌 닦다 왔다 이러면은 돌 맞아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식은땀이 확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이렇게 놀래갖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야, 내 남은 인생을 돌 닦다 가면 안 되지. 자기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주 교회 갔대요. 그럼 나 남은 인생을 뭐 하지?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갔대요. 할 게 있나?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을 모르니까 교사도 안 된다고. 다음 주에 성가대 갔대. 노래 못한다고 오지 말라고. 그럼 나 뭐해? 그런데 마당을 가는데 전도팀들이 전도 짓고 나가더래요. 자기도 그게 살살살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전도하는데요. 재밌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전도하면 사람이 착착 붙더라는 거예요. 전도부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남긴 유산 그걸 가지고 전도 문품을 사서 전도를 하시다가 장려고 통합축 전국 전도왕이 되셨어요. 그분은 뒤늦게 자기 은사를 발견한 거예요. 남은 인생을 전도라는 기쁨을 하다가 천국 가신 거예요. 이번에 전도하시면서 여러분 중에 몇 분만이라도 그 전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남은 인생에 큰
불을 붙여주는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많은 우리 교회에서 시니어 선교 학교를 한 학기를 했어요. 넉 달 동안 60세 이상 어른들 오셔서 100세 시대 인생 산모작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니어 선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매주 강사를 모셨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30명쯤 오실까 그랬어요. 100명이 오신 거예요. 100명. 나도 놀랐어. 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 드신 성도님들이. 그렇잖아도 이제 100세 시대인데 근데 그냥 뭐 나머지 인생 산모작 은퇴하고 30년을 뭐 할 줄 모르다가 은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 준다니까 너무 막 좋으셔갖고 한 학기를 열심히 배우시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인생 산모작에 새로운 비전을 붙들고 굉장히 멋지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께서도 루마티스로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극동방송에서 선교사가 나와 파푸아뉴기니아에 교회를 세우는데 500만 원 든다. 그 얘기를 들으시고 권사님 아들한테, 그 의사의 아들이, 야 니네 병원에 매점에 나 취직 좀 시켜줘라. 월급 좀 줘. 뭐 하다가 나 교회 하나 세우고 천국 가게. 그랬더니 아들이 뭐 아유 엄마 500만 원 내가 줄게. 그랬더니 권사님 그럼 네가 상 받지 내가 상 받아? 이번 아픈 다리를 끌고서 매점 가서 일해서 몇 달 만에 500만 원 모아서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더래요. 하나만 더 지자. 하나만 더 지자. 교회 2개 하나만 더 지자. 그러다가 류마티스 다 놔버리시고 교회 많이 세우시고 국동방송에서 간증을 자기가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영혼을 뜨겁게 하고 도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수의 강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흘러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내 안에 생수의 강이 계속 늘러가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혼자 지내면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더 중요한 게 사람은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 자랍니다. 성경에 보면 불행하게 된 사람이 전부 다 혼자 다니다가 불행해졌어요. 하와도 혼자 하다가 뱀한테 넘어가고. 성경에서 삼손처럼 능력받은 남자가 없거든요. 불받아갖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이기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얻었고, 직업이 뭐예요? 사사입니다. 사사는 주일날은 설교하는 목사고 월요일날은 청와대 가서 나라 다스리는 직분을 20년 해먹은 대단히 축복받은 사사 삼손인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머리털 깎이고 맷돌들 다 죽어요. 왜 그래요?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닙니다. 혼자 다니는 남자도 언젠가는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정과 인간관계에 돈을 들이고 공을 들이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그리울 때 어떻게 돼요? 돈 주고 삽니다. 드릴라라는 술집 여자를 만나다가 눈 뽑히고 머리 뽑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도전받고 도움받고 같이 자라게 돼 있어요. 저는 치유사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35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집회를 해봤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가출한 사모님을 문제 때문에 목사님 혼자서 애 기르면서 목회하는 교회를 3군데를 가봤어요.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출하신 목사님, 사모님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 가출하신 사모님 3분 다 기도파예요. 기도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 근데 왜 가출해요?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혼자서 외롭게 기도만 하시다가 어느 날 사모도 여자잖아요. 탁 튕겨서 나가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가 그렇게 될까봐 그 가출 사모 만나고 와서 빨리 동창회 나가라고 내가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는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도들을 자꾸 보내주십니다. 그게요, 사람은 제가 이제 치유 논문을 쓰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사람이 언제 치유되게요? 좋은 약 먹어도 치유되고 좋은 음식 먹어도 치유되지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확 살아납니다. 이게 사람이 보약이에요. 제 친구 그 이름 중에 황명수 목사라고, 활명수가 있어요. 사람이 보약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하나님은 교회에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밀어내요. 어디서 굴러먹다 왔냐 이러면서 마음을 주지 않고 바보짓입니다. 그 교회에 필요한 새로 나온 보약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교회에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고 그걸 통해서 위로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서로 보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보약인 줄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잘 연합되면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기도하면 굉장히 응답받습니다. 그걸 알고 사탄이 부부 사이를 그렇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이 진격교회가 한 덩어리가 돼서 기도하면 이 하동에 성령의 바람 불어옵니다. 하동에 경제적인 축복 옵니다. 하늘문 열립니다. 그걸 아니까 사탄은 교회가 연합 못하도록 별짓 다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끝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새로운 도전을 받아야 살아나요. 우리 집사람이 저기 있지만 몇 년 전에요, 막 슬럼프에 빠진, 저희 집사람이 기도파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몇 기도 그룹을 이끄는 리더인데 막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여보 갱년기 같아, 막 이런 얘기도 해서 제가 기도해도 주고 귀신아 나가라 별짓 다 해보고 그랬는데도 막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기도 모임 갔다 오더니 사람이 확 살아났어요. 마마클럽이라는 기도 모임. 그래서 여보 마마클럽에 갔다 왔다. 그래서 넌 웬 놈의 나이트클럽이냐? 응? 그래갖고 부산의 포도원 교회 김문은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 마마클럽 안에 안 되네. 자기 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또 수영로교 이기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마마하라 했더니 자기네 교회도 했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 마마하는 거를 허락했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자가 막 신받다 이러면서 막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열어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한 달에 한 200명 가까이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구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작년에 대구에 1600교회인데 제가 대표 회장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행사가 부활절 연합예배입니다. 그때 마마클럽 전 대구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대구 운동장을 7일 동안 돌면서 7주 동안 기도를 해줬어요. 그 결과 대구 기독교 역사상 제일 많은 32,000명이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마마클럽 때문에 대구가 살아버린 거예요. 그 마마클럽이 진격교회로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격교회는 하동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들었는데 이런 교회가 앞장서면요, 하동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제가 기도 인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배에 손을 잠깐 대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해주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처럼 옛날 기억이 떠올랐다든지 그러면 주님께 이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죄가 떠오르면 잘못했다고 그냥 싹싹 비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상처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상처가 있으신 분은 막 주님께 토하듯이 기도하시고, 또 죄 떠오르면 회개하시면 우리 주여 3창 뜨겁게 하고 반주를 좀 누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창 기도하겠습니다.